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성전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또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을 보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핍박이나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버가마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지 못해 두아디아 교회처럼 죄로 얼룩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4대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곳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도시였지만 이곳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한때는 유럽의 3분의 1을 포도주를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또 보내는 그런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냐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수네시를 섬기는, 자기들이 이 포도주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 수네신을 또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요,
술집들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는 그런 지역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그러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지역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필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5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그 5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만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작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를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없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필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했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필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부유했는데,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요, 상업이나 또 사업을 하려면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합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업이나 뭐 장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가입하게 되면 조합 관리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또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음란한 행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업이나 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지역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소외를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 필라델비아 성도들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주옥같은 천국의 말씀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또 2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풍파가 오고 폭풍우가 내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폭풍우가 내리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필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무너져 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나 외모를 봅니다. 또 그것을 통해 평가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큰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부유한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교회를 좋아해요.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서요 성간대에 앉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그곳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들만 통해 이루어진다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작은 교회도 작은 능력이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부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능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어떻게 나를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요 대형교회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영향들이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 우리 대구지방에 40여 교회가 모여서 성결인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5번의 집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여 개의 교회가 모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요?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통 한 번의 집회에 모일 때마다 한 500여 명씩 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한 5초, 6초 동안 이렇게 침묵이 흘러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지방회가 더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면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또 한 번은 충격을 받았는 게 서울에 있는 또 모 교회 목사님에게 부흥의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30명 나옵니다.
목사님 좀 더 부흥하면 그때 되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받고요, 어디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것이 섬기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초대하는 그 교회의 성도가 얼마가 되는지, 어느 정도 큰 건지.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그 강구들을 봤는데 전부 대형교회. 제가요, 참 마음에, 하나님,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작은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고 인도하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갈까? 왜 사람을 따라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따라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도 보면요, 자꾸 그런 세상화되어져가는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였고 어떻게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또 주장하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도 보면 아이 똑같은 동족인데 하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는 유대교회 회당으로 가고 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휘책을 펼쳐요.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사를 배워보면요, 초대교회들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터키 지역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에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만약에 북한의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총을 나에게 겨누고 만약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배반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지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이 심한지. 제가 지지난주에요, 서울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회장단이 모여서 실행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강명도라는 교수가 신앙 간증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면 옛날 북한 그 총리 사위였던 강명도, 그분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탈북자 가운데 3만 명, 탈북자 3만 명 가운데 대표 회장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저도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북한 땅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곳에 가면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나를 비호하고 또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향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북한의 해유책에 말려두고 그리고 간첩으로 왔다고 그렇게 시인해서 북한에서도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쭉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뭐 거의 90%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북한에 잡혔을 때, 노동교화형을 받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내가 간첩으로 왔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풀려나거나 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말씀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 그곳에 가서 어설프게 선교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도 상처받지만 그를 통해서 북한 지역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 전역에 TV로 방영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요, 간첩으로 와서 어떤 일, 그러니까 그들이 써주는 대로 읽을 거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회유를 해도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유혹해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협박이나 또 북한 공산당의 위협이나 이슬람의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금씩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이 뭐냐면 사상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위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제게,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독교 외에도 다른 교회도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충격적이었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물결이 점점점 우리 사회 속에,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명목하에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말고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그 교회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곳에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부정하다 보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 같아,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현대 신학에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가 서서히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CTS 방송을 요즘 자주 보고 CBS 방송도 자주 보는데요, CBS 방송 가운데 보면요, 여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가운데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레이크우드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긍정의 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 많이 사봅니다. 잘 되는 나,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ABC 방송국에서 자담회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앵커와 대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요, 잠시 생각을 하니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느 종교를 다니더라도 그 종교의 말씀에 따라 잘 지키고 행하면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큰 교회예요. 아마 전파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어봐도요, 긍정의 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긍정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것은 어떻게 다 보면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종교들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구나,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프로에 또 누가 나왔냐면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정말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존 메가드 목사님도 이 앵커와 같이 대화를 하고, 똑같이 마지막 질문에 이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이 앵커가 물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도 막 비방하고, 또 그곳에 앉아있던 방청객도 막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이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당신이 아무리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요,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결국은 폐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세상의 학문을 막 섞어 놓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청년들 가운데요, 2016년에 부산 설문이에요. 젊은이들 가운데 만약에 10억을 주면 10억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했더니요, 교회를 다니는 이 청년들 가운데는요, 50% 이상, 52%인가 53%인가 10억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요, 10억을 줄 테니까 네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 건지, 이 10억 받고 10년 살 건지, 아니면 이 감옥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억만금을 줘도 나는 가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10억 받고 10년 감옥에 살라고 할 청년이 얼마나 되냐고 조사했더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80%가 10명 중 8명이요 10억 받고 감옥에서 10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세상을 막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배반하지 않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특징을 주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교회가 열린 천국으로 향하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고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축복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 불평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배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게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을 회심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잘못 살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메시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교회에 다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또한 비난하고 또 우리를 또 정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회심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심시켜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죽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죽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이 이기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통해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통해 너는 나의 소유라고 딱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너는 누구 거라고 다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름 교복에다가 명찰 새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교복 누구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건가를 누구의 소유인가를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을 새겨나왔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주님 일에 있을 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쫓아가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고 인쳐주셨고 새겨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또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에 있지만 또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